스승을 찾아서 길동은 박달나무 지팡이로 달리는 토끼를 잡아 불에 익혀서 끼니를 때웠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다. 배가 부르니 걸어도 힘이 덜 들었다. 길동이 가는 길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길도 없고 빽빽히 들어선 아름드리 나무만 있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금강산에 들어온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먼저 절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절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그저 무작정 위로만 올라갔다. 자꾸자꾸 가다 보면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며 길동은 자꾸자꾸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또 어디를 걸었는지도 모른다. 풀뿌리를 캐어 먹거나 나무에 말라붙어 있는 머루와 다래 같은 것을 따먹으며 걸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오, 이 근처에 절이 있나 보다. 길동은 기운을 내어 다시 걸었다. 과연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었다. 길동은 너무도 반가웠다. 며칠째 사람을 만나지 못한 길동이었다.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길동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였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스님도 합장을 하고는 길동을 바라보았다. 혹시 무학도사라는 분이 어느 곳에 계신지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무학도사요? 그런 분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금강산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쎄오시다. 금강산이 하도 넓고 절도 많아서 어느 절에 계신지는 몰라도 스승은 그런 스승이 계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절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 너머 봉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에도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동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나왔다. 무학도사를 모른다니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좀 실망을 하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절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러나 요 너머 절이라고 한 절이 아무리 가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길을 잘못 들지나 않았나 하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동이 걷고 있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요 너머라고 한 것이 하루 종일 걸렸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겨우 그 절을 찾았다. 그러나 그 절에서도 그런 도사는 알지 못한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하였다. 이제 어디 가서 찾지? 길동은 무학도사를 찾을 일이 막막하였다. 그렇다고 밤에 길을 나설 수도 없어서 그날은 그 절에서 신세를 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길동은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절을 나왔다. 길동은 절에서 나오면서 주지 스님께 다시 한번 무학 대사의 행방을 물었다. 여전히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나? 혹시 그 청룡 노인이 잘못 일러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한 것이 아닐까? 길동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으나 그 노인의 풍채를 보아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무슨 일이든 힘들여 스스로 얻어라. 그 노인의 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 어떻게 해서든지 꼭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길동은 다시 힘을 내어 길을 떠났다. 절은 말할 것도 없고 암자라는 남자는 며칠을 두고 모두 찾아보았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런 도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5일째 되는 날이었다. 길동은 이번에는 그럴싸한 동굴까지 모두 찾아보았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길동은 몹시 피곤해서 어느 한쪽에 누웠다. 그런데 눕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어흥,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길동은
얼른 몸을 일으켰다. 가만히 보니 두 눈에 빨간 불을 켠 짐승이 길동을 노려보고 있었다. 호랑이였다. 길동도 마주 노려보았다. 어흥, 어흥, 무서워. 어흥! 산이 무너져 내릴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는 그 울음소리보다 빨리 공중으로 몸을 솟구쳤다. 그러나 길동은 어느새 호랑이를 피하여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가 있었다. 짐승과 사람의 숨막히는 싸움이 벌어졌다. 호랑이는 첫 공격에 실패하자 화가 나는지 마구 으르렁거리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리 날뛰어도 가뿐가뿐 몸을 날리며 이리저리 피하는 길동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길동은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저 호랑이를 피하기만 하였다. 호랑이는 차츰 기운이 빠져나갔다. 제 힘에 겨워 한참씩 도사리고 씩씩거리고만 있었다. 길동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의 동작은 점점 느려졌다. 길동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호랑이의 머리를 때렸다. 크르르르. 호랑이는 머리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 나동그라졌다. 길동은 단 한 대로 호랑이를 쓰러뜨린 것이다. 과연 훌륭한 솜씨다. 어디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길동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노인인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길동은 혹시 청룡 노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다. 어르신은 누이십니까? 길동은 공손히 절을 한 뒤 물었다. 금강산이 명산이라고 하기에 구경 온 사람이다. 노인께서는 혼자 이런 험한 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보다도 너같이 어린 소년이 이 험한 산에는 무엇하러 들어왔느냐? 네, 마음의 돌을 닦기 위하여 무학도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뭐? 무학도사? 네, 혹시 노인께서는 무학도사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말고 정말입니까? 길동은 너무 반가워 크게 소리 질렀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무학도사라는 이름조차 모른다는 말만 들어오던 터라 놀랄 수밖에 없었다. 도사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동은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였다. 며칠을 두고 고생을 하던 끝에 더구나 호랑이에게 물려갔더라면 영영 만나보지도 못했을 도사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나도 만나보기는 했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배운 것이 없는 하잘것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단다. 노인께서 잘못 보신 겁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닐 겁니다. 계신 곳을 가르쳐만 주십시오. 만나 뵙고 친히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 그 이름은 어디서 들었느냐? 네, 저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청룡 노인한테 들었습니다. 길동은 꿈속에서 청룡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찾아간다는 그 무학도사라는 노인은 찾지 말거라. 실망만 할 것이야. 너의 재주를 보니 너만도 못한 늙은이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학도사가 너한테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을 것 같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디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정 찾아가고 싶다면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가려면 이틀은 좋기 걸릴 것이다. 이틀이 아니라 20날이 걸려도 좋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이 산을 넘어가면 백수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을 넘어가면 조그만 암자가 있단다. 그 암자에서 위로 자꾸 올라가면 큰 석굴이 있다. 그 석굴 속에 있다. 석굴 속에요? 내가 만났을 때는 틀림없이 그 석굴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길동은 공손히 절을 하였다. 그럼 이제 가보거라. 죄송합니다. 조남을 알려주십시오. 보잘것없는 이 늙은이의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려고 그러느냐.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다. 부디 몸조심하여라.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길동은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아니, 그 사이에 벌써 가시다니. 길동은 다시 아까 있던 곳으로 되돌아와서 노인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길동은 그날 백수사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암자를 찾아 올라갔다. 쉬지 않고 계속 걸었지만 무학도사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몰랐다. 걸음도 저절로 빨라졌다. 그렇게 걸으며 사흘이 되었을 때 노인이 가르쳐준 동굴을 발견하였다. 길동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동굴 앞으로 다가갔다. 길동아!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길동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앗! 길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기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동굴을 가르쳐준 노인이었다. 나는 단시간에 왔는데 너는 사흘씩이나 걸렸구나. 아, 스승님 몰라 배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몸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길동은 무학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길동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사흘씩이나 걸리는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단시간에 올 수 있었을까? 길동은 무학도사가 축제법을 쓰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늙은 몸으로 그렇게 빨리 올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길에 익숙하다고 하여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길동은 무학도사가 더욱 존경스러웠다. 오늘은 푹 쉬거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무학도사는 부드럽게 말하였다. 도사님 감사합니다. 길동은 다시 절을 하고 일어났다. 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몸 하나뿐이었다. 그럼 어서 들어가 푹 자거라. 나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무학도사는 그렇게 말하고 훌쩍 사라져버렸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길동은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굴은 상당히 깊고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한쪽 구석에 촛불이 켜져 있고 조그만 상 위에 책이 놓여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길동은 무학도사가 신비해 보이고 존경스러웠다. 길동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대낮인데도 굴 안은 캄캄하였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길동은 무슨 소리인가를 듣고 얼핏 눈을 떴다. 무학도사가 돌아와 있었다. 이제야 깨어났구나. 샘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오너라. 너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았다. 무학도사는 인자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길동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도사님. 길동은 밖으로 나와 샘물에 세수를 하였다. 무학도사는 어디에서 얻어왔는지 맛있는 음식으로 상을 차려놓고 길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길동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자, 어서 먹자. 그러나 내일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라. 죄송합니다, 도사님. 제가 차려드렸어야 하는데. 길동은 맛있게 식사를 하였다. 다음 날부터 길동은 살림을 시작하였다. 먼저 밥 짓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것도 하나의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날이 갈수록 익숙해졌다. 길동아, 너는 이 동굴 속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네, 바깥보다는 어둡습니다. 길동은 무학도사가 묻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어둡다는 것은 내가 밝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고 맹인도 처음부터 어두운 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 굴에만 있으면 굴 생활도 그리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굴 안에 있는 물건도 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무학도사의 말은 맞았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어두웠지만 며칠을 지내고 나니 그리 불편하지도 않았고 또 굴 안에 있는 물건들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늘부터는 금강산을 두루 돌아다녀 보거라. 그래서 금강산의 지리를 먼저 익혀라. 어디에 절이 있고 어떤 남자가 있는지 또 어떤 숲이 어디에 있는지를 외워라. 그리고 어떤 바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익혀라.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찬찬히 보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천리 밖의 것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알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길동은 그날부터 산을 돌아다녔다.
무학도사가 말한 대로 꼼꼼하게 지리를 익혀두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루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 익숙해졌다. 이제 길동은 산길도 보통 길을 걷는 것처럼 걷게 되었다. 또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환하게 알 수 있었다. 무학도사는 그 후 길동에게 본격적으로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었다. 새벽부터 점심때까지는 글을 가르쳐 주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무예를 가르쳐 주었다. 배우는 길동도 열심이었으나 가르치는 무학도사는 더욱 열심이었다. 글로는 사서 삼경을 비롯하여 육도 삼약, 손자병법, 오자병법 같은 병서를 배우고 무예로는 궁수를 비롯하여 검술과 마술까지 배웠다. 길동의 공부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조금도 쉬지 않았다. 무학도사는 학식도 대단하였지만 무예가 특히 뛰어났다. 그래서 길동의 학식과 무예는 날로 발전하였다. 본디 길동의 재주가 비상한 데다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니 이제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학문과 무예에 정진하기를 꼬박 3년. 이제 길동의 실력은 더할 나위 없이 발전하였다. 글과 무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 만 3년째 되는 마지막 날, 무학도사는 길동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길동아,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학문으로나 무예로나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옳은 말이다. 대자연의 무궁한 진리에 비하면 내가 글과 무예를 배우며 얼마나 배웠으며 내가 가르쳤다며 얼마나 가르쳤겠느냐. 이렇듯 사람의 능력에는 한정이 있는 것인데 너는 이미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지식을 넓혀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아직 내가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도 잘 안다만 내게는 너를 더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뿐 아니라 내 나이 이미 19이니 세상에 나가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보거라. 그동안 내가 배운 학문과 무예를 올바른 일에 쓰거라. 길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어지러운 세상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배우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무학도사는 간 곳이 없었다. 밤사이에 어디론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길동은 설움이 왈칵 쏟았다. 스승님, 스승님. 아무리 부르며 찾아도 무학도사는 보이지 않았다. 길동은 할 수 없이 스승님께 인사도 못하고 산을 내려왔다. 고통받는 백성들. 그 당시의 왕이었던 광해군은 어두운 정치를 하는 난폭한 임금이었다. 임진왜란 때 세자가 되었는데 임금이 된 뒤에는 대북과 소북의 당파 싸움이 심하여 정치가 어지러웠다. 광해군의 형님되는 임해군과 아우되는 영창대군을 죽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궁에서 쫓아낸 몹쓸 임금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생문동에 왕의 기운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아우인 정원군의 궁을 빼앗아 근처에 있는 민가 수천 호를 부수고 순군과 백성들을 동원하여 생문 안에 대궐을 지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았다. 그 왕의 기운을 자기가 받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포악한 임금 아래에는 을의 간신들이 들끓었다. 그들은 출세를 위하여 별짓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아부 잘하고 모함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여 세도를 부리고 살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임금과 대신들이 그 모양이니 지방의 수령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죄 없는 백성들 붙들어다가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등살에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불쌍한 것은 힘없는 백성들 뿐이었다. 농사를 지어도 여러 가지 이름의 세금으로 모두 빼앗아가니 농사를 짓고도 쌀은 구경도 못하였다. 그러니 느는 것은 도둑뿐이었고 민심은 사나워졌다.
어느 날 길동은 세상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사꾼 차림을 하고 농촌을 찾아가 보았다. 마침 여름철이라서 네다섯 명의 노인들이 그늘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째기래, 밥은 못 먹더라도 죽이라도 먹어야 농사를 지을 게 아닌가? 농사를 지어서 무엇해? 피땀 흘려 농사 지어 놓으면 관가에서 모조리 빼앗아가는 걸. 아휴, 새로운 원님은 좀 나을까 했더니 그놈이야. 야, 이 사람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원님 자리를 얻기 위해 미천이 들었을 것 아닌가? 그 미천을 뽑아야지. 10만 냥을 들여 원님이 되면 100만 냥을 벌려고 덤벼드는 것이지. 그놈의 등살에 못 살겠는 건 우리뿐이지. 그런데 원님은 왜 그리 자주 바뀌나? 답답한 소리. 원님이 자주 바뀌어야 서울 대가님들 수입이 늘어날 것 아닌가? 하기는 그래. 이놈의 세상이 아예 뒤집혀 버려야 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길동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들만이 아님을 생각하자 길동은 자신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길동은 길을 돌아 이번에는 관가가 있는 고을로 들어섰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 모여서서 저희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다. 길동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보았다. 암만 해도 사람들의 얼굴빛이 심상치가 않았다. 수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얼마 후에 동원 뜰에서 누군가 매를 맞는지 비명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는 쉬지 않고 들려왔다. 길동은 슬쩍 사람들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아니, 저게 웬 비명소리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경계하는 눈으로 길동을 바라보다가 길동의 행색을 보고서야 안심한다는 듯이 말하였다. 사또가 생사람 잡는 소리지 뭐겠소? 생사람을 잡다니 사람을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요? 허허, 이 양반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이군.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내라고 무작정 보기를 치니 그게 생사람 잡는 것 아니겠소? 길동은 동원 뜰에서 비명이 들려오는 까닭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더욱 찹찹해졌다. 그는 생사람 잡는다는 실정을 제 눈으로 한번 보려고 동원 담 밖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행히 나뭇잎이 우거져 몸을 숨기기는 쉬었다. 길동은 높다란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고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안을 엿보았다. 눈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높다란 대청나무 끝에 잔뜩 도사리고 앉아서 눈을 부라리고 호통을 치고 있는 사람은 사또인 것 같았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는 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굽어보며 목을 길게 뻗고 사나운 목청으로 서슬푸르게 호통쳤다. 그러자 맨 땅에 꿇어 엎드려 있던 늙은 노인이 머리를 조금 움직이며 무언가를 아뢰는 것 같았다. 그 대답 소리는 길동의 귀에까지 들리지는 않았다. 이놈! 내 죄를 내가 모르면 누가 한단 말이냐! 이번에도 사또는 추상 같은 소리를 질렀다. 죄 없는 사람에게 우격 다짐으로 죄를 덮어 씌우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늙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죄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사또는 얼굴이 푸르락 하다가 이번에는 좌우 사령들을 보며 말하였다. 여봐라! 저놈이 제 죄를 실토하지 않으니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사령들은 곤장을 치기 시작하였다. 무서운 악형이었다. 맞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맞는 것 같았다. 결국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또는 그때서야 화를 풀며 여봐라! 저놈에게 큰 칼을 휘어서 옥에 가두거라! 하고 호령을 하였다. 길동이 나무에서 내려오다 보니 바로 아래 나무 밑에서 농사꾼 같은 젊은이가 이방에게 애걸복걸을 하고 있었다. 이방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였다. 그 늙은이가 자네 아버지라고? 워낙 늙어서 동정은 가지만 이번 일이 무사히 처리되기는 틀린 일이네. 한 1000냥쯤 마련해 온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으려나? 사또와 한통속이 되어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기에 이골이 난 이방은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뇌물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는 1000냥이라는 말에 기가 막힌 모양인지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말하였다. 소인에게 재물이 있으면 아버님을 위해 천냥 아니라 만냥이라도 못 바치겠습니까? 곡식과 소를 모두 팔아도 4,500냥밖에 안 됩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러나 이방은 쌀쌀맞게 말하였다. 그 돈으로는 어림없네. 부족한 대로 7, 800냥 정도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으려나? 젊은이는 이것저것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방은 냉정하게 말하였다. 자네 집이 아마 200냥짜리는 될 텐데 그 말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오라는 뜻이었다. 결국 젊은이는 집까지 팔아 700냥을 마련해 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렇듯 악착같이 백성의 피를 짜내는 광경을 길동은 직접 보았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적의 소굴. 길동은 먼저 일을 하려면 뜻이 맞는 동지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재주가 좋다고 하여도 혼자서는 도저히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길동은 문득 달래골에 사는 마숙을 생각하였다. 마숙은 영리하고 재주가 있었다. 그래, 마숙을 찾아가 보자. 길동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은 아주 험하고 가파랐다. 그런데 그때 길동의 앞으로 시퍼런 칼이 불쑥 나왔다. 길동은 멈춰서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길동을 둘러쌌다. 길동은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하였다. 너희는 누군데 길 가는 사람을 막 가로막는 것이냐? 보면 모르냐? 잔소리 말고 가진 것 모두 내놓아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있거든 좀 놓고 가거라. 인가가 없어서 얻어먹을 수도 없으니. 이놈 봐라. 오히려 우리한테 달라고 하네. 이런 놈은 처음 보는군. 성미 급한 자는 칼을 고쳐쥐었다. 그러자 한 사나이가 말리며 말하였다. 가만히 있어. 이놈이 말하는 것을 보니 쓸만한 놈 같다. 두목에게 끌고 가자. 내 발로 가면 몰라도 너희에게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도둑이 되라는 거냐? 도둑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의적단이야. 의적이고 뭐고 한번 가보자. 길동은 이들이 밉지가 않았다. 두목을 한번 보고 싶었다. 길동은 지금 동지를 구하러 나선 길이었다. 이 도둑 패드를 잘 이용하면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도둑들을 따라갔다. 어느 깎아세운 듯한 벼랑 앞에서 도둑들은 걸음을 멈추었다. 큰 바위 밑에 돌문이 있고 그 앞 양쪽에 문지기가 서 있었다. 앞서 가던 자가 무엇이라고 하더니 휙 하고 휘파람을 불며 길동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길동이 돌문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은 넓은 들이었다. 이런 곳에 이렇게 넓은 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마침 산적 두목이 졸개들과 함께 들 복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길동을 데리고 온 산적은 길동을 기다리게 하고는 두목 앞으로 가서 굽신거리며 쓸만한 놈 하나 붙들어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두목은 쳐다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100여 명은 되어 보였다. 큰 바위가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자, 이 바위를 번쩍 들 놈은 나서 보아라. 두목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바위가 천근은 되어 보였다. 몇 사람이 나와서 들어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 이까지 것을 듣는 놈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두목이 호령을 하였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제가 한번 들어보지요 하고 성큼성큼 두목 앞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길동이었다. 어디 들어보거라. 길동은 바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 굉장한 장사로다. 두목은 내려와서 길동의 손을 이끌고 단 위로 올라갔다. 두목은 길동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래, 어디 사는 누구시오?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요. 아니, 길동도련님? 두목은 갑자기 길동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소인 달래골 살던 마숙입니다. 뭐?
뭐라고? 길동과 마숙은 손을 마주잡고 너무 반가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런 곳에서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숙은 길동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졸개들에게 길동을 소개하였다. 이제부터 우리의 두목은 홍도련님이다. 그러고는 길동을 윗자리에 앉혔다. 길동은 몇 번 사양하였으나 마숙의 뜻이 워낙 굳고 길동도 뜻한 바가 있어서 결국 승낙을 하였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